우리는 주기도문 강해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응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응답받는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응답을 받는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할 때,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 다짐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겠다 그렇게 다짐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들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 내 기도가 응답이 된다 하는 것이 이 주기도문의 핵심이죠. 이 주기도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첫 번째는 부른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게 우리 아버지요, 그게 부른말이죠. 두 번째는 우리 청원이라 당신 청원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 가지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를 위한 기도, 이게 당신 청원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 청원이죠. 우리를 위한 기도, 일용할 양식, 죄 용서, 악에서 구원, 이게 이제 청원입니다. 6가지 청원이고, 세 번째는 송영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끝맺는 것이 주기도문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부른말, 6개 청원, 송영 이렇게 구분됩니다. 오늘은 6개 청원 중에서 네 번째, 우리 청원의 첫 번째인 네 번째 일용할 양식에 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일용할 양식의 축복이라 그랬죠?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축복인가? 아니, 축복이 되려면 100억쯤 돼야지 축복이고, 아니, 뭐, 부동산 또는 뭐, 로또, 주식 대박, 이런 게 축복이지. 아니, 매일 밥 먹는 게 그게 무슨 축복인가? 그렇게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또, 주기도문이 지금까지 좋았잖아요. 앞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스케일이 엄청 컸습니다. 근데 갑자기 네 번째 청원서부터 밥 타령이에요. 밥 타령. 밥 주세요, 밥 주세요. 기도가 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너무 기도가 조금 격이 떨어져 보이지 않나? 우리 예수님 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요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금은보화를 주옵소서, 이 땅의 권세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배할 수 있는 국가를 주옵소서, 뭐 이렇게 좀 큰 거를 구하도록 가르쳐 주시면 됐을 텐데, 그 쪼잔하게 하루하루 먹는 그 밥을 구하다니 이게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이 우리가 금은보화보다, 주식보다, 로또보다, 뭐 복권보다 더 큰 축복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의 축복을 바르게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그 일용할 양식 때문에 로또도 부럽지 않고 황금도 부럽지 않고 주식 대박도 부럽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일용할 양식의 축복이 뭔지를 깨달으셔서, 이건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일용할 양식은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뭐 그 땅, 뭐 그 직장, 그 성공, 그 뭐 이런 축복, 이런 거는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일용할 양식은 내가 100% 주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일용할 양식이 나의 축복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삶이 안정감을 누리게 되고 불안을 극복하게 되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아이 쪼잔하게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밥 타령이야? 아니 뭐 구하려면은 크고 대단한 걸 구해야지, 뭐 이런 쪼잔하고 먹는 걸 구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입견이 들겠지만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삶의 큰 특권임을 기억하셔서 일용할 양식의 특권을 깨닫고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감사와 만족을 누리는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봅시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째는요, 현실적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안정감을 누립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안정감을 누려요. 사람은 꿈만 꾸고 살 수가 없죠. 내가 뭐 서울대학에 갈 거다. 근데 현실은 5등급, 6등급이에요. 내신이. 그럼 서울대학 못 가는 거예요. 나는 저 타워필리스에 살 거다. 근데 직장도 없어. 그런 사람들 노숙자에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귀도 물리치게 하시고 금은 보화도 주시고 구하는 건 다 응답되고 병자도 살아나고 죽은 자도 일으킬 줄 믿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되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내 삶 속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을 기도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위선적이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면서도 속으로는 되겠어?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기도는 남들 앞에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나라 통일시킬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암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 서울대학 갈 줄 믿습니다. 해놓고 속으로는 뭐 그렇게 되겠어? 우리 주세움교회만 해도 우리 수염교회 건축할 줄 믿습니다. 우리 수염교회 부흥할 줄 믿습니다. 우리 수염교회 뭐 재정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해놓고 그게 되겠어?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실존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학생 때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분위기가 막 뜨거우니까 찬양 인도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실 분들 일어나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일어난다고 안 일어난다고요? 저는 안 일어납니다. 왜? 헌신할 마음이 없거든. 그리고 막 찬양하는데 찬양이 뜨거워가지고 찬양 가사처럼 주님 앞에 헌신하실 분 손을 드십시오. 그럼 막 손을 들어요. 저는 들을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저는 그럴 마음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저는 말한 대로 합니다. 말을 지켜요. 제가 가장 큰 위로와 은혜를 받는 거는 제 설교입니다. 저는 제 설교를 엄청 좋아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맨날 누워가지고 유튜브를 봅니다. 유튜브로 뭘 보느냐? 저를 봅니다. 유튜브로 제 잘생긴 얼굴과 제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으며 잠자리에 듭니다. 그럼 집사람이 또 그거 듣고 있냐고. 정신 차리라고. 막 그래도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설교를 듣고 웃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제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거라든지 고칠 점 이런 걸 자꾸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저는 제가 하는 설교에 은혜를 받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론으로 5번 설교했지 않습니까? 교회의 시작, 교회의 성장, 교회의 고난, 교회의 위기, 교회의 승리. 제가 여러분 지난주 주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저는 압니다. 당신 압니까? 모른다. 저기도 큰일 났네. 땡. 오늘 혼날 줄 알아. 지난주 주일 설교 나를 찾아서 탕자 비유 아닙니까? 지난주 오후 예배 설교 뭡니까? 강해지려면 우리가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설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제 설교를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새벽 설교도 다 기억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도 수요일 날 인천 재판을 갔다 왔는데 참 멀더라고요. 7시 20분 버스를 동서울터미널에 타니까 아침에 얼마나 막힙니까? 1시간 반 걸려가지고 1시간 50분인가 걸려가지고 인천터미널 도착해서 거기서 버스 갈아타고 한 20분 가니까 인천지방법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재판 받고 점심 먹고 오니까 한 2시 넘었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 힘든 거를 어떻게 버티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버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저는 뜬구름 잡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 나는 능력의 사람이다. 이런 뜬구름 잡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불안한 일이 있어도. 조선시대의 소설 중에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쓴 허생전이라고 있습니다. 허생전. 허시, 양반의 이야기, 허생전. 이 허생이가 7년 동안
과거 공부를 했어요. 근데 맨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여보 나가서 돈 좀 벌어와. 굶어 죽겠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선비는 돈 안 번다 하면서 그렇게 글 공부만 했는데 아내가 하도 난리를 부리니까 글 공부 책을 딱 덮어놓고 이제 돈 벌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그 변씨라고 큰 부자가 있습니다. 그 부자한테 가서 나 10,000만 빌려주시오. 그 아무나 빌려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변씨가 또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10,000,000을 빌려줘요. 그래서 허생이가 나중에 100,000,000을 갚아줍니다. 10배로 갚아준 거죠. 그래 허생이가 그 10,000,000 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하느냐. 안성에서 그때 당시 안성에 조선 팔도에 과일이 다 몰려오거든요. 그 과일을 다 매점 매석을 한 거예요. 다 사들인 거예요. 만냥으로. 그러니까 제사상에 과일을 올려야 되는데 명절날 과일값이 과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2배로 줄게 3배로 줄게 4배로 줄게 천정부지로 오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지고 있다가 썩기 직전에 풀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법니다. 그리고 이 허생이가 어떻게 하느냐. 제주도로 갑니다. 제주도에 가서 뭘 사느냐. 말총, 말꼬리를 사요. 그 말꼬리로 뭘 만드느냐. 갓을 만들거든요. 갓. 말꼬리를 또 다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말꼬리를 2배, 3배, 10배 주고 사겠다 해가지고 그로 돈을 또 엄청 많이 버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건 뭘 뜻하느냐. 조선시대가 그만큼 상거래 질서가 어지러웠다는 걸 비판하는 거예요. 길이 넓지가 않으니까 이 물류의 이동이 없으니까 이쪽 마을에는 그게 있는데 이쪽 마을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점 매석을 하면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조선시대의 어지러운 상거래를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허생이가 그 번 돈 갖고 변씨한테 돈 갚고 나머지 돈 갖고 뭐 하느냐. 조선 팔도에 도둑들을 찾아다닙니다. 도둑들 찾아가지고 야 내가 너희들 먹여 살려줄 테니까 나 따라와. 그 도둑들을 다 모아가지고 배를 타고 바다로 갑니다. 그 도둑들한테 너희 신분감 하나씩 데리고 와. 신분감 데려오고 소도 한 마리 사오고 바다에 어느 섬에 가가지고 내가 너희들 이 돈 줄 테니까 도둑질 하지 말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그렇게 해줬어요. 이것도 조선사회를 비판하는 거죠. 뭡니까? 빈부격차를 비판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왜 도둑이 되느냐. 그 평민들, 양민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도둑이 된 거예요. 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걸 비판하는 게 그 2번째 챕터고 3번째 챕터는 이 허생이가 장사를 잘한다고 하니까 어영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영대장은 쉽게 말하면 경호대장이거든요. 왕 경호대장. 그 사람이 이 허생을 만났어요. 이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허생한테 질문합니다. 우리 그 왕께서 청나라와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북벌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허생이가 비웃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나라나 잘 다스리라고. 지금 백성들 죽어나간데 전쟁 일으키겠다고 떼끼 이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완이가 겁을 먹고 도망을 쳤는데 생각해보니까 기분 나쁘거든. 그 다음날 잡으러 오니까 허생이가 어디로 가고 없더라. 그게 허생전이라는 소설이에요. 그건 뭡니까? 그 조선 말기에 청나라랑 친하게 지낼 생각은 안 하고 청나라한테 배울 생각 안 하고 사대주의에 빠져가지고 명나라의 적인 청나라를 쳐야지. 그래서 북벌을 하려고 하는 걸 비판한 거예요. 자, 허생이는 뭐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이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허생이가 조선시대의 양반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글 공부만 하고 그냥 사대주의, 성리학만 따지면 백성들은 굶어 죽는다 이겁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는 망한다는 것을 그 허생전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현실의 문제에 응답을 경험해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금요기도회 기도 제목 내실 때도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포괄적인 거 내지 마세요. 자식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교회 부흥 좋은 말이지만은 그거는 언제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권태봉 권사님 얼마나 좋습니까? 규빈이 주일날 교회 나오게 했어요. 또 우리 김옥근 권사님 6명 전도하게 했어요. 이런 거는 되면은 곧바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현실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공개적으로 밝히기가 힘들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런 거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근데 그게 응답이 딱 되면 하나님은 내 현실의 삶 속에 가까이 있는 분이죠. 그러면 내 현실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챙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이 안정감이 생기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의 축복이 뭐냐?
일용할 양식, 내 현실에 눈앞에 있는 문제를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내 삶이 안정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 내 현재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내게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문제를 두고 하나님, 우리 애가 학교 가는데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가 학교 갔다 왔어요. 야, 오늘 넘어졌냐? 안 넘어졌는데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오늘 가게에 손님들 많이 들어오게 했어요. 기도했는데 손님들이 어제보다 한 명 더 들어왔어. 그럼 응답이 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현실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는 응답 안 해주던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 옆에 계시는 게 느껴지니까 안정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기도를 뜬구름 잡듯이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대단한 것만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일용할 양식을 위해 내 현실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을 느끼십시오. 그러므로 안정감 있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의 두 번째 축복은 뭐냐? 불안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거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은 지금 주기는 주는데 한꺼번에 준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준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준단 말이죠. 자, 한꺼번에 주는 걸 사람은 좋아합니까? 매일매일 주는 걸 좋아합니까? 두 개 다 좋아요. 그렇죠. 그게 정답입니다. 두 개 다 좋죠. 근데요, 불안이라는 거를 딱 두고 봤을 때, 불안, 매일매일 주는 것과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 중에 어떤 게 덜 불안할까요? 그렇죠. 이건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시죠? 그게 월급이잖아요.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만지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보험도 들고 막 불안해요. 사업에서 큰 돈 만지는 사람은. 언제 내가 망할지 모르니까. 근데 월급이 들어오는 사람은 어때요? 내가 열심히만 하면 매월 돈이 들어오니까 그 월급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계획을 짤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돈을 이만큼 모으면 차도 바꾸겠네. 내가 이만큼 모으면 집을 하나 장만하겠네. 이만큼 모아서 애 결혼을 시키겠네. 그건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들어오는 월급의 힘이에요, 그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매일 들어온다? 그건 너무 쪼잔하다. 한꺼번에 그냥 한 100억 주면 안 되나? 근데 그 100억이 불안한 거예요. 알랭드 보통이라는 스위스 철학자가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분인데 알랭드 보통, 그 사람이 이런 말 했습니다. 불안은 욕망의 시녀다, 이런 말 했어요. 여러분 이 말 기억해 놓으세요. 불안은 욕망의 시녀다. 어떤 사람이 욕심을 부리는가? 불안한 사람이 욕심을 부린단 말이에요. 모으는 사람은 불안하기 때문에 모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모으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쓰고 맙니다. 근데 내가 어찌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모으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가 뭡니까? 여러분 그 특종 세상 이런 거 보면 그 집에 쓰레기를 쌓아놓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불안하면은 뭘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버리면 더 못 가실까 봐. 근데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버려도 생긴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월급같이 하나님이 매일매일 따박따박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걸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모아놓은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일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지 않으니까 괜히 모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으는 사람의 문제가 뭐냐? 모으는 사람이 내가 100억이 모여 있다고 불안이 없어질까요? 더 불안해집니다. 왜? 그 100억이 또 없어질까 봐. 1조가 모이면 안 불안하겠죠? 더 불안해집니다. 왜? 그 1조에서 또 100만 원이 사라질까 봐. 쌓아둔 물건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지 않아요. 불안감만 줍니다. 그리고요, 사람이 뭔가가 자꾸 쌓이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자,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쌓아놓은 돈이나 집이나 차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냥 쉽게 안 보이는 걸 의지할까요? 보이는 걸 의지할까요? 보이는 걸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바늘 들어가는 거나 낙타가 바늘 들어가는 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왜? 부자는 눈에 보이는 게 다 물질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내 돈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일용할 양식이 왜 축복인가? 월급처럼 매일매일 들어오기 때문에 쌓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받는 사람은 불안이 없어지고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신다라는 믿음만 있으면 불안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용할 양식이 축복이죠?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재판이 하나는 7월 24일 날 끝납니다만은 하나는 이제 시작했어요. 한 2년 걸립니다. 그거를 끝나야만 내가 편안하겠다. 그러면 저는 간암 걸려 죽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 제게 어떻게 하시느냐? 매일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성도님들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 어떨 때는 우리 집 애들이 잘하고, 또 어떨 때는 집사람이 저를 위로해 주고, 오늘도 전도 나갔는데 전사님들이 10명이 넘게 온 거예요. 그걸 집사람이 그 전사님들 대접하라고 삼각김밥을 싸줬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전도 오늘 잘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저는 체험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또 제가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뭘 두려워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불안하시죠? 그 불안을 없애는 방법은 한꺼번에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나도 불안은 더 커집니다.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이 주신 게 명확하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불안하지 않아요. 2년 동안 재판 간다니까요. 그래도 제가 멀쩡하게 이렇게 설교하고 웃으면서 다닐 수 있는 이유는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저는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더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체험하는 또 기회가 되기 때문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축복이에요. 쌓아놓는다고 축복이 아니에요. 더 불안해지고요. 쌓아놓으면 그것만 보여요. 하나님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 쌓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주십니다. 자, 월급이 있을 때 그 월급 버는 사람이 돈을 모으지 한꺼번에 10억, 20억 버는 사람은 나중에 되면 돈이 없어요. 또 재투자하고 다 털어먹고 그렇게 돼요. 매일매일 월급으로 주시는 일용할 양식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면서 풍성한 삶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축복이 되는가?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이 감사로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매일 주는 거라 그랬죠. 또 일용할 양식의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양이 정해져 있죠. 그죠? 근데 그 양을 누가 정해요? 우리가 정해요? 우리가 정한 대로 주지 않죠? 우리는 이왕이면 다 옹치마라고 많이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만큼 주지 않죠? 양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양은 하나님이 정해서 매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게 뭐야 이러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매일 그만큼의 양을 어떨 때는 이만큼, 어떨 때는 이만큼, 어떨 때는 이만큼 주셔도 작아도 감사하고 많아도 감사하는 사람은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였던 한스 셀리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저 유럽에 있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아니고 유럽의 헝가리 옆에 있는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한스 셀리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 스트레스를 연구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전 세계 1위죠. 스트레스를 연구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았으니까 정신과 의사가 노벨 의학상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958년도에 노벨 의학상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한스 셀리에가 이렇게 교수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고별 강의를
미국에 있는 하버드에서 했어요. 하버드에서 고별 강의를 잘 하고는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데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은 스트레스 연구로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간단하게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자신이 그동안 연구했고 노벨상을 받았던 그 모든 정수를 담아서 그 학생에게 정답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그 정답은 appreciation. 이게 감사라는 뜻입니다. appreciation이다 그랬어요. 감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용해지는 거예요. 아니 무슨 감사가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법이야. 감사한다고 스트레스가 없어져?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스트레스가 없어지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학생들이. 근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권위자거든요. 그분은 능력자거든요. 스트레스라는 걸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토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한스 셀리에 교수님이 appreciation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다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은 감사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정화해 주는 약이고 감사는 스트레스를 정화할 뿐만 아니라 치료해 주는 약이다. 종교인들을 봐라. 목사님들을 봐라. 오래 사는 이유가 뭐냐? 그 종교인들, 목사님들의 입에는 감사라는 말이 입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다. 정신 차리라 이것들아. 그렇게 하고 강연을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 그 사람은 스트레스의 대가니까. 지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심판하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은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 대꾸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이 무슨 축복이에요? 많아야지, 눈에 보여야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정도가 돼야지 그게 축복이지, 요만한 게 무슨 축복이에요? 토달지 마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와 복을 중화하시고 우리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일용할 양식이 축복이라면 축복인 거예요.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 현실적으로 네 삶에 현실적인 구체적인 어려움을 기도해라. 그리고 그것을 기도할 때 매일매일 내가 응답해주는 작은 거 사소한 거라도 매일매일 은혜를 체험해라.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이만큼 주던 그것에 감사해라. 그러면 그 일용할 양식이 너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고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스 셀리에 교수의 말에 아무도 토를 못 달듯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토를 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축복입니다. 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응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 매일매일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서 은혜를 주심으로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주든 적게 주든 감사하면 그 감사로 말미암아 마음이 기뻐지고 삶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 우리 애 꼭 성공하게 해주시고 내 안병 낫게 해주시고 이런 뭐 큰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작고 작은 것을 기도하시고 그것이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조금 주시던 많이 주시던 감사함으로 일용할 양식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